그동안에 창세기를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조주가 계신다. 천지 만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한 개인의 생애든 한 부부나 가정이든 한 민족이든 인류의 역사를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땅에 이렇게 이제 인류가 번성하게 됐는데 이 중에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 모여있는 이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제 언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언약. 물론 우여곡절이 많아서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끝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언약이 새겨진 두 돌판을 딱 안겨주셔요. 안겨주시고 내려가서 이제 언약을 보관할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고 또 언약궤를 모실 회막, 성막을 세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만은 이 언약 백성들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 회막, 그래서 만난다, 텐트 오브 미팅, 이 미팅하는 천막이에요. 회막,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걸 오늘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1장에서부터 6장, 7장까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언약 백성이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면은 무슨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나? 이전에 나옵니다. 이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물이라는 말이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오고 또 민수기에도 많이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 이 두 책에서 대부분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오죠. 예물을 준비하라. 근데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이제 아버지가 외동딸 하나 키웠는데 시집가고 이제 이민을 가게 됐어요. 미국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 유럽 어느 나라로. 근데 떠날 때 내가 이 아이를 다시 볼까 말까 확신 없을 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평생에 이제 그 딸에게 전해주는 가장 귀한 선물, 이걸 예물이라고 하고 또 이제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만나고 사귀다 보니까 아주 마음이 통하게 됐어요. 우리 같이 있고 싶다, 일평생 동안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약조로 주는 그 선물, 특별한 선물이죠. 한 사람에게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남자 중에 모든 여성 중에 한 여성에게만 주는 그 선물, 그걸 예물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물이라는 원어의 의미 속에는 거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 저희 사촌 형님 결혼할 때만 해도 그 시계 예물이 얼마나 귀했는지 작은 아버지인 우리 아버지가 쌀 그때 돈으로 3,000원인데 시계 하나가 그 조카 며느리 맞이한다고 쌀을 여러 가마 팔아가지고 아마 그 시계 3,000원짜리 하나 사줬는데 저희 집사람이 엊그제 제 방에 시계가 하나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 막 번쩍번쩍하는 은빛 나는 시계를 갖다 줬어요. 이거 얼마 전이니까 3,000원 줬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말했어요. 3,000원 아니고 가보니까 다시 확인해보니까 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정도의 선물은 아니고 여기 예물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선물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이거를 이제 예물이라 그래요. 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죠. 하나님도 또 생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큰 예물을 또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장 2절 보겠어요. 1장 2절에 보면은 이 땅에는 모두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그리고 언약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앞으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예물의 그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축 중에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생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가축 이렇게 번역했는데 옛날 이 개역이 정확해요. 문맥을 살려서 생명이 있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게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벌써 감을 잡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생명은 가축이 됐든 사람이 됐든 여러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생명이 몇 개예요? 목숨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한 예물이 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있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은 소의 번제이면 잘 팔리지도 않고 그냥 집에 두자니 예물도 안 주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건 안 되고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수컷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흠이 없는 정말 수컷, 정말 귀하고 거룩한 것, 이 예물을 주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물을 준비하시라. 수송아지면은 그게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1장 4절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수송아지를 끌고 갑니다. 회막문에서 이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이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양손을 얹고 힘껏 얹고 안수기도를 드려요. 이 안수기도를 한다는 말은 지금 안수기도를 받는 이 번제물하고 나하고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실수, 허물, 죄악을 이 안수를 받고 있는 이 수송아지에게 제가 전가거든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이게 안수기도예요. 그러면은 지금 안수를 받은 이 수송아지가 나의 대속제물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겠어요. 5절 상반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놨어요. 자기 언약 백성들은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를 여기 속죄해 주신다는 거죠. 속죄가 뭐예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수기도를 받고 대속제물이 되어 나를 속죄하는 속죄제물이 된 그 수송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리에서 목을 베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죽어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의 실수, 허물, 죄악을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이 죄값을 지불하려면 단 한 가지만 가지고 가능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생명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해결하는 문제는 생명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고대의 그 사람들은 이해했는가 하면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송아지의 목을 뱄어요. 피를 다 쏟아서 양동이에도 대하에도 다 받아놨습니다. 용기에 다 받아놨어요. 이거 가져다가 번제단 동서남북으로 다 뿌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조건으로 비로소 이제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레위기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그렇게 써 있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사방에다가 뿌리라. 이렇게.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레위기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번제단 위에 올려지는 이 번제물, 수송아지의 번제물을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죽 부분 빼고 그 다음에 그 몸통 각든 것, 그 다음에 내장 다 끄집어내가지고 기름은 기름대로 다 분리해 놓고 그 다음에 내장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 발까지 다 그 번제단 위에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드려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사회가 그걸 죄라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는 그런 걸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것도 이제 필요하긴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수송아지 이 번제물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9절 하반절에 이것이야말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라.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이 향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일이 있어요. 그때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이 나왔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위로해 드릴까? 그래서 방주에서 함께 나온 이 가축들 중에서 정결한 가축들, 새 중에서 정결한 새들 잡아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연기, 번제물의 연기, 그걸 향기라고 해요. 향연. 이걸 기뻐 받으시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하세요. 그게 이제 창세기 8장에 나오죠. 그게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후로는 내가 다시는 이 백성들이 너무 불비하고 그리고 은혜를 모르고 허물과 죄가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계속 천재지변이나 대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해주겠노라. 그런 특별한 긍휼. 자기 백성들 때문에, 노아 같은 그 백성들 때문에 그걸 결심하시죠. 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언약 백성들은 빈손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 형편에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만큼 여유가 없어요. 지금 수송아지 한 마리에 얼마나 하는지 누가 혹시 아세요? 좀 알려주세요. 몇십만 원 할까요? 더 비쌀 것 같은데. 네? 얼마? 한 번도 모르죠? 수백만 원 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송아지는 흠없는. 근데 그게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은 레위기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괜찮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양은 훨씬 싸죠. 근데 양도 형편이 안 된다. 그럼 염소 수컷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지 빈손으로 나오지는 말라. 그러면 오늘 레위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제 회막 앞에 가서 안수하고 안수를 받은 그 번제물은 목이 베어지고 피가 다 쏟아져 나오고, 이건 이제 번제단 동서남북으로 다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그래서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청소하고 기름은 기름대로 다 구분하고, 이제 이 양이든 염소든 이 다리 부분까지 깨끗하게 손질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연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흠양하시죠. 근데 이 흠없는 순양, 이것은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최고의 예물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딱 발견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이분이 나타났을 때 요단강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분은 일평생을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될 거냐? 그들을 위한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향연으로 올려질 거냐?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 드디어 이분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어요. 로마 군인 하나가 무지막지하게 큰 창으로 이분의 허리를 찔렀습니다. 뽑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요한이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창이 뽑혀나간 그 자리에 피가 막 흘러 나왔습니다. 마지막에는 물 같은 흰 액체가 흘러나왔다. 그렇게 써요. 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송아지가 아니고 수양이 아니고 수염소가 아니고 최고의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어린 양을 예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2절 말씀 보겠어요. 레위기 1장 12절 보면은 이제 이 순양이 번제단 위에서 다 불살라져서 향연으로 올려지고, 하나님은 차별 없이 9절에 나오는 수송아지하고 전혀 차별이 없어요. 그 순양의 그 향연을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다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다 내주셨는데, 이분의 그 대속의 희생, 그 희생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이 변화를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나의 죄 증서예요. 내가 생각으로라도 말로라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실수, 허물, 죄악의 목록이 있어요. 그 죄 목록이에요. 그 증서예요. 그 증서를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죄의 증서의 목록을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이게 반복 강조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셨다는 거죠. 근원적으로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현재 완료형 시제인데요. 왜 욥이 저렇게 할까? 막 친구들이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 폭로를 하셨어요. 저것은 악령과 귀신들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와 살인자가 그 배후에서 욥을 미혹하고 시험한 것이구나. 그 사탄의 정체를 다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희생으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의 정체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 놓으시는 근원적인 발판을 딱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대속제물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뭘 준비한다고요? 예물을 준비해요. 근데 예물이 수송아지 준비할 형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순양을 준비할 형편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뭐 순념소라도 나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레위기 1장 14절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아도 되는가? 언약 백성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새의 번제를 드려라. 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라도 2마리 구해가지고 와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이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드리는 방식도 1장 15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똑같아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거룩한 예물이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70년, 80년, 90년, 어떤 분들은 100년 이렇게 살고 가시잖아요. 그 사이에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악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새끼라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면 제사장이 번제단 앞에서 목을 비틀어요. 머리를 잡고 목을 비틀어서 딱 떼버려요. 그럼 그 새가 어떻게 되죠? 죽죠.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그럼 이 피를 번제단 주위에다 다 꾹꾹 눌러가지고요. 다 짜내요. 다 짜내고 이제 그 새의 털 다 손질하고 그 다음에 새를 갈라가지고 그 속에 있는 먹이통이며 창자라든지 그 불결한 부분들 다 뽑아내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손질해서 번제단 위에 불살라가지고 똑같아요. 향연으로 올려요. 그렇게 향연을 올리면 17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이 차별을 하시는 거. 처음에 온 사람은 수송아지, 두 번째 온 사람은 순양. 이 사람은 어떻게 비둘기 새끼를 바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차별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화제로구나. 그러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렐루야. 똑같아요. 그런데 만일에 레위기 5장 1절, 레위기 5장 11절을 가서 보겠어요. 이 사람은 건강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을 그런 형편이 안 되고, 그다음 집비둘기 2마리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몸을 못 일으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언약 백성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라는 거죠. 레위기 5장 11절 보면은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면서 지을 허물, 실수, 죄악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고운 가루가 되려면은 밀이나 보리가 완전히 갈아지고 또 갈아져야 되죠. 그래야 고운 가루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한 움큼을 제사장이 화목제물에다가 같이 넣어서 불살라서 향연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 차별 대우를 꼭 받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레위기 2장 2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 수송아지를 가져온 사람이나 순양을 가져온 사람이나 아니면 비둘기를 가져온 사람이나 아니면 한 움큼의 이 밀가루 가는 가루를 바친 사람이나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수송아지를 바치고 순양을 바치는데 내가 이게 뭐야, 이게 예물이야 막 이러면서 자책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름 조금 있는데 기름으로 전병을 만들까? 아니면은 맛난 과자를 만들까? 이때는요 하나님이 유교병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유교병은 못 쓰게 돼 있거든요. 무교병이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솥에다가 이렇게 잘 쪄서 개떡처럼 그런 거라도 좀 만들어서 가져갈까? 그럼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장 3절 보겠어요. 그렇게 드려진 소제물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셔요.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법의 최상급이에요. 제일 먼저 수송아지를 바쳤어요. 순양을 바쳤어요. 비둘기를 바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무 부끄러운 표정으로 이 소제물 바쳤는데 이 사람이 바친 이 예물이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한데 어떻게 거룩한가?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최고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최고로.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두렙돈 그걸 보시면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사람들처럼 외모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살아보면은요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내 인기가 어느 정도냐, 지지도가 어느 정도냐, 그건 다 바람이에요. 왔다가 다 사라지는 바람이에요. 진짜 바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이거는 결정적인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2장 13절 보겠어요. 레위기 2장 13절 보면 이거 뭐 밀가루 한 줌인데 이게 무슨 뭐 예물이라 할 것도 없네. 이거 창피해서 어디다 내놔. 이렇게 막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소제물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하라는 거죠. 우리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무엇을 치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 소금이 뭘까요? 소금 알긴 알겠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오죠. 그 소금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이 모든 예물에 무엇을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고대에는 부패를 방지해주고 이렇게 우리 식료품을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우리가 식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중요한 역할, 맛을 내주고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이 소금이었어요. 소금.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해서 에스겔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렇게 말했고,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영원한 소금 언약 이렇게 말씀했고,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소금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은 변해요.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람도 변화무쌍이에요. 조석변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분의 언약은 소금 언약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언약이 변한다는 뜻일까요? 변치 않는다는 뜻일까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도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거짓이 난무하는 정말 변화무쌍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그때 그 소금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소금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너희야말로 내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아니할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을 가지면은 놀라운 일이 납니다.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를 끝까지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와요. 이 소금 언약으로부터.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도 부모 형제 자매 사이에도 끝까지 화목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지혜, 그런 힘이 오죠. 소금 언약으로부터. 그분이 머리이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끝까지 화목한 길로 가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 속에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변치 않을 소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긴 세월을 못 사셨어요. 33년 살고 하셨어요. 근데 그 사시는 동안 그분은 두 가지 하셨죠. 하나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리고 나와 너 사이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화목제물로 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을 무궁토록 평강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인류는 비로소 그분 안에서 평화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5대 제사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하나님이 이제 회막 성막을 세워 놓으시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제사, 이렇게 번제,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5대 제사. 그런데 이 5대 제사를 그냥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족장도 아니고 나시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시린이라면 낫지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거든요. 그 낫지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첫 번째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대열에서부터 이렇게 구별됐어요. 그 다음에 낫지르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쓰고 있는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쓰는 것처럼 성결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기로 마음이 결심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 나실인. 이건 뭐 평민이라도 종이라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 1년 동안, 3년 동안, 어떤 사람은 평생을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영혼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약속한 그 기간 6개월이 예를 들어서 끝났어요. 근데 한 3개월 하다가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셨네요. 근데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요. 아들이라고는 자기 하나 있으니까. 장례 치르고 나니 나실이는 죽음을 통해서 자기 몸을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어머니 시신, 아버지 시신, 그 다음에 친구들 와서 수고하니까 뭐 그냥 한 잔 포도주 한 잔, 그걸 하다 보니까 뭐 그 마실 수 없는 포도주도 한 모금 마셨고,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럼 반드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렵게 6개월의 이 약속 기간을 완료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것이 이제 이건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소제물, 그 다음에 이 전제물까지 막 풀세트죠. 전체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감동적인 이 향연을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도 할 수 없고 왕도 할 수 없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 아시죠? 네. 자,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제사가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물을 마지막에 드릴 때는 민수기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 내가 3년 동안 나실인 서원을 했다. 그럼 3년 동안 머리가 긴 게 있잖아요. 그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화목제물에 같이 넣어서 불살라서 향연으로 올려드려요. 마치 그 비둘기 목을 잘라가지고 손질해서 그 머리를 번제단 위에 불살라서 이렇게 향기를 올리는 것처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화목제물이 계시는데 그가 누구실까요?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화목제물은 드릴 때 그때뿐이에요. 또 죄 지으면 또 화목제물 드려야 돼요. 그 다음 날에 또 드려야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죠? 화목제물. 우리 모두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그런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분은 나의 대속제물이시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화목제물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나의 완전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고 그 화목제물 안에 자기의 머리를 베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완전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늘 나를 점검하면서 나를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이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나의 지난날 그리고 일평생의 모든 실수, 허물, 죄악을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마저 속건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심판을 이분이 대속제물로서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계속 보겠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큰 은혜 속에 나온 우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기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으니, 내가 뭐 이렇게 존귀한 직분을 안수를 통해서 받았으니 이제는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완전하시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의 마음가짐, 나의 생각, 나의 언행,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과 생애 자체가 향연으로 올려지도록 우리도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마치 자기의 머리를 베어서 화목제물 안에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심정.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마지막에 보면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유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미혹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지금 급하다,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되실 때는 하나님이 고난뿐만 아니라 징계도 주신다 그랬어요. 징계. 12장 8절 보겠어요. 그래서 끌어내야 되니까,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니까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징계도 사용하셔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은 멀쩡한데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보겠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정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두려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형벌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를 속죄의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단지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더 이상은 미혹받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또 징계를 가하시기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대속제물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분이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셔요. 이분의 향기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셔요. 물론 수송아지의 향기, 순양의 향기, 비둘기의 향기, 무슨 무교병의 향기, 그거 다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향기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신 그 향기, 그걸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인도해 오셨고 언약 백성을 삼으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금 이렇게 시간 드렸고 뭐 또 11조도 드리고 이런 정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대속제물이시며 화목제물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예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도 나에게 가장 거룩한 예물, 나의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대속제물, 화목제물, 예물로 주시고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33년 와서 사시고 화목제물로 사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분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의 삶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지는 향기, 그것도 최고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향기는 무슨 향기인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제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부, 2부 때는 쉽게 했는데 왜 이렇게 3부 때는 막 제가 긴장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른들이 계셔서 그런가? 자, 내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악취가 아니고 향기여야 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향기라고 그랬죠? 이거 결심하셔야 됩니다. 매연으로 살아갈 건가 향기로 살아갈 건가? 악취로 살아갈 것인가 최고의 향기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릅니다.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비둘기의 향기와 달라서 그것도 뭐 아주 기름 태우는 냄새니까 얼마나 고소하고 좋은 향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의 화목제물이 되신 향기입니다. 최고의 향기입니다. 영원토록.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 향기가 되면은 참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거다. 이 사랑의 향기가 계속 피어나면 그 부부와 그 가정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일평생 동안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까지 누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공부도 잘해야 되죠. 유산도 많이 받아야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가족들로부터 형제자매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평생을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상처 없이 그렇게 살아가. 이 한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뭐 교회가 없어요 주변에? 뭐 117년 된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회 뭐 아파트 문만 나가면 교회 맞죠. 무엇을 찾는 거예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이분들 다 알아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인류의 소망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아요. 성경책 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민교회 갔어요. 이야, 이 막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전도지를 주시는 분의 그 표정 속에서, 그 따뜻한 친절한 억양에서, 그 자세에서. 한민교회 어떤 분이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어찌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교회일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 구두 수선하시고 하시는 장 집사님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자기가 큰마을 아파트 사는데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조카들한테 뭐 이렇게 형제들에게 뭐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네.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라 한번 왔대. 뒷마당 몰라. 네. 근데 여기 안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자기 처음 나왔는데도요. 단 한 사람도 외면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다 따뜻하고 자기 맞아주고 고향에 간 것보다 고향에 가서 부모 형제 맞이한 것보다 마음이 더 편안해. 그리고 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왜 벌들이 모이고 나비들이 왜 모여요? 향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 향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 한민교회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사명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다 깨어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쓰시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쓰시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정교하게 쓰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한민교회에서 왔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애썼다.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고.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그냥 준비 없이 막 이렇게 오면 안 되고 항상 예물을 준비하세요. 예물 준비해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최고의 예물을, 그 거룩한 예물을 우리에게 듬뿍 안겨주시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향기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평강의 왕이신 영원 무궁투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다. 그러면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다 살아나고 이 교회도 뭐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